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앞뒤 옆 사람,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로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주님 주신 은혜로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수많은 문제의 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희망이 사라지고 또 살 소망이 없어질 때에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방이 막혀있다. 사면초가다. 문들이 닫혀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의 문이 닫혔고 경로당의 문이 닫혔고 취직의 문이 닫혔고 경제의 문도 닫혔고 또 해외 나가는 그러한 비행기의 문이 닫혀있고 또 우리가 대북 전단지로 인해서 남북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남북 관계의 문도 닫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들을 열어야 할 텐데 이 막힌 문들을 어떻게 하면 열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앞에 수많은 문제의 문들은 반드시 열려야 할 것이고 그 열릴 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문이 닫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 본문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여러분, 여리고성이 문이 닫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앞에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해저 250m 아래에 있는, 이 해저란 것은 이 바다 해수면을 기준으로 해서 250m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낮은 도시이고 그리고 가장 오래된 도시입니다.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추워도 영하로 내려가지 않는 그런 온화한 도시가 바로 여리고 도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런 종려나무, 이 종려나무가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그 도시가 바로 여리고 도시입니다. 이 아름다운 여리고 도시가 눈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은 얼마나 크고 위대한 성인지 이 학자들에 의하면 이 여리고의 성벽이 7m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께가 약 6m가 됩니다. 성벽의 두께가 6m인데 그 성벽이 내벽, 외벽 이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중벽입니다. 그래서 또 이 벽이 경사가 급합니다. 그래서 대적이 이 벽을 오를 때에 이 벽이 급한 그런 경사가 있어서 잘 올라가지도 못하는 그런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고 얼마나 견고하고 두껍고 튼튼한지 정말 우리가 속된 말로 개미 한 마리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강한 성벽으로 이루어진 그냥 일반 성의 2배 이상으로 정말 강한 성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그리고 곳곳마다 이 망루가 있는데 그 망루에 서면은 몇 킬로까지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적군의 동태를 한눈에 살필 수 있도록 만든 망루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든 정말 최신식 요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 전탄꾼을 여리고에 보낼 때에 이 여리고성을 본 전탄꾼들은 얼마나 큰지 견고하고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8절에도 이 여리고성을 더 자세하게 묘사했는데 여리고성이 얼마나 큰지 하늘에
닿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크고 견고한 것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남북의 중심지였고 또 동서의 중앙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 지역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이 성을 정복하지 않고는 이스라엘을 정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을 정복해야지 이 가나안 땅의 남북으로 차단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 또 동서를 가로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성이기 때문에 이 성을 반드시 정복해야 할 텐데 성을 보니까 도저히 정복할 그러한 정복하지 못할 그러한 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1절 말씀에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반드시 열어야 할 텐데 지금 그 성이 굳게 닫혀 있고 그 문을 열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 인생의 문제와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의 문들이 지금 닫혀 있는데 그 문을 열 자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도 안 되고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열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열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문을 열었는데 어떻게 열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는 또 이 크고 닫힌 견고한 여리고성 같은 우리의 인생의 문을 어떻게 열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이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 같은 문제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지 우리가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본문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반드시 문은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여리고 성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과 아직 싸우기 전입니다. 전쟁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수아에게 내가 내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겨 주었다. 과거 완료형입니다. 싸움 후에 넘겨주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싸우기도 전에 이미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넘겨줍니까? 내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여리고를 너 손에 넘겨주겠다. 전쟁도 하기 전에 이미 여호수아에게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호수아 이전에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 갈대 우르를 떠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과 너와 내 자손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파라는 그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이 장자권을 받고
도망치는, 하란으로 도망치는 이 야곱에게 베델에서 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있을 때 모세에게 내가 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네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내게 주어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이 변함이 없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아니시니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여러분, 사람도 약속하면 웬만하면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을 왜 행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믿는 것보다 크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노력한 것보다 더 크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우리가 수고하기 전에,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 팬데믹 세계적 대유행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뿐만 아니라 중세 시대에도 똑같이 이러한 팬데믹 현상이 있었습니다. 흑사병이라고 하죠. 패스트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흑사병, 이 패스트의 세계 대유행은 1347년에서 1351년 이 4년 동안 약 2천만 명이 죽는 그런 사망자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도 중국에서 발생한 것처럼 이 흑사병도 이 중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흑사병이 중세 유럽에 휩쓸던 그 시기에 독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독일 남쪽에 오버라머 가오라는 이 마을의 한 청년이 여행을 갔다가 왔는데 흑사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마을에 그 병이 퍼져가서 사람들이 점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손쓸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흑사병을 막아주신다면 우리가 앞으로 10년마다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그 살아계신 것을 기념하는 그 작품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헌정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들은 후에 기적처럼 단 한 명도 흑사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기쁨으로 축제를 열었고 자신들이 서원한 대로 온 마을 사람들이 참여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연극을 만들었습니다. 그때가 1634년이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을 기념하는 연극을 해왔고 그때가 되면 5월에서부터 10월까지 하루 종일 온 마을 사람들이 참여해서
연극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시작된 이 행사는 이제 수십만 명의 관광객들이 찾아오게 되었고 1억 달러에 가까운 수입을 올리는 놀라운 축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 헌신을 통해서 몇 배에 더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그 서원을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신다면, 하나님, 내가 다시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게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면서 아직도 주님께 약속한 것 중에서 지키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고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여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금 기억을 더듬어서 하나님께 약속한 것, 서원한 것을 찾아서 반드시 꼭 지키시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약속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행하실 것을 여호수아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선포하고 순종하였더니 약속대로 굳게 닫힌 여리고 성은 열리게 되었습니다. 아니, 아예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칼빈 잘 알고 있죠? 장로교의 창시자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다만 인간은 그때까지 인내해야 한다. 꾸준히 인내하고 힘써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성경은 약속을 받은 사람, 약속을 따라 산 사람, 그리고 마침내 약속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으면 그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지나갈 때에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해 주신 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게 된 것이고, 홍해를 건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오늘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고 마시며 입히시고 살게 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닫힌 문을 열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도 열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풀어주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실 것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반드시 나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반드시 번성하게
하게 하는 그 문이 열리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이 열리는 그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문제의 문을 열리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한 만큼 우리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 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섯 평화를 누리하라. 아멘. 여러분, 모든 군사는 그 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도는 데 있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이 말을 들은 아마 이스라엘 군사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아니 당신 미친 거 아니냐,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완전 무장하고 있는 여리고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활을 조준하고 있을 텐데 아무런 대책 없이 돌기만 하면 우리는 모두가 화살바지가 될 것이 아니냐, 아예 특수부대를 침투시켜서 성문을 여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아니면 북한군처럼 땅굴을 파서 정말 이 여리고성을 제압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크게 나팔을 불라. 좀 엉뚱하고 황당한 그런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합니다. 그 순종함을 통해서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아멘. 여리고성, 하나님께서 눈 한 번 깜빡하면 그 성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너지기 어려운 것은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람 속에 있는 이 불순종이라는 것은 무너뜨리기 힘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성을 돌아라 했더니 돌았습니다. 7번 돌아라, 7번 돌았습니다. 소리를 지르라 했더니 소리를 질렀습니다. 문제는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문제도 순종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큼 순종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얼마큼 일하시느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19세기에 미국 가장 유명한 전도자인 무디가 내식함도 없었고 비행기도 없었을 때에 100만 명이라는 사람을 전도하였습니다. 근데 무디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법에서 말에서 실수가 있습니다. 많이 틀렸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이제 나가는데 어떠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 무디 씨, 오늘 당신 설교 중에서 18번이나 문법이 틀렸어요. 그 말을 들은 무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것 전부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좋은 말과 문법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습니까? 왜 지금 그 좋은 말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문제는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충북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똑한 사람은 오히려 이 교회를 분란시킵니다. 시끄러운 소리가 납니다. 사람의 똑똑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비록 똑똑하지 못하여도 묵묵히 순종한 사람, 그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똑한 사람이 많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순종한 사람이 많이 있는 교회가 되어서 이 교회의 사랑이 풍성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학자인 수메이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10% 순종하면 10%의 행복을, 50% 순종하면 50%의 행복을, 100% 순종하면 100%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에게 기적을 낳게 해 주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리아 산의 바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은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함을 통해서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막연히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실 때에 그 그물을 던질 때에 두 배가 잠기는 그러한 기적을 이루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기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보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20절에는 6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그들의 소리를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점령하고 아멘. 여러분 순종이 기적을 만들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내 마음속에 감동이 임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들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순종이 기적을 만듭니다. 아멘. 여러분 순종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말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대로 열는 것입니다. 우리 말에 언어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도는 백성들에게 지시한 것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성을 도는 데 있어서 먼저 백성에게 침묵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음성도 들리지 않게 하고 입 밖에 내는 소리도 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지시를 내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인들이 원망을 자주 하는 그러한 백성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음식이 없다고 원망하고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또 모세가 시내산에 늦게 내려왔을 때 왜 늦게 내려왔냐고 원망하고
또 모세에게 별의별 고생을 다 시킨다고 하면서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또 모세를 탓하는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원망하지 말고 침묵하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헬리나오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묵은 단지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들도 얼마나 많은 원망을 하고 있습니까? 조금만 아파도 원망하고, 조금만 일이 풀리지 않아도 원망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을 돌면서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말을 하라고 했습니까? 제사장이 이제 양당 나팔을 높이 불 때에 백성들도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함성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무너지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질지어다. 굳게 닫힌 여리고 성아 열릴지어다. 경고의 성 여리고는 무너질지어다. 제사장이 양당 나팔을 불 때에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경고하던 여리고성아 무너질지어다. 이렇게 말할 때에 한순간에 여리고성은 무너진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 조금만 어려우면 죽겠다는 말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다. 배부르면 배불러 죽겠다. 짜증나면 짜증나 죽겠다. 좀 더우면 더워 미쳐 죽겠다. 심심하면 심심해 죽겠다. 재밌으면 재밌어 죽겠다. 여러분, 그래서인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살률 1위라고 합니다. 말에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수들이 자기가 부르는 노래 가사 말대로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죽겠다고 부르는 그 사람은 죽습니다. 이별을 노래한 사람은 이혼하고 이별합니다. 외로움을 노래한 사람은 외롭게 살다가 갔습니다. 슬픈 노래를 부른 사람은 다 슬펐고 죽었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부르던 윤한기 가수는 지금 목사님이 되었고 신학교도 세워서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미스터 트롯에서 진을 차지한 임영웅, 그 사람이 5년 전에 무명 시절에 자기 수첩에다가 엄마 생신날 1억으로 현금으로 1억 드리기라는 그것을 적어 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스터 트롯에서 진이 되었죠. 상금이 1억 원이라고. 그 1억 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이 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그 말씀대로 되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며 내가 너희에게 하노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 말대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하지 않으면 실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에 실수를 적게 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하는데 조심해서 말을 해야 할 것이고,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적인 말을 함을 통해서, 그래서 이 말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리고에 가면은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흔적들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BC 13세기, 정말 견고하고 크고 튼튼한 그 성이 아무 힘없이 무너지고, 또 여리고성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승리는 바로 이스라엘의 승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이제 약속의 땅, 그 땅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버티고 있는 여리고성 같은 굳게 닫힌 문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던, 믿음으로 선포하던 그 선포가 우리의 선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굳게 닫힌 여리고성아 열릴지어다 라고 말했던 그 선포가 우리에게도 연약한 건강의 문이 열릴지어다, 굳게 닫힌 이 축복의 문이 열릴지어다, 학업의 문이 열리고 사업의 문이 열릴지어다, 막힌 전도의 문이 열릴지어다, 내 인생의 문도 열리고 내 축복의 문도 열리고 은혜와 감사의 문도 열릴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문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문입니다. 믿음의 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로 와서 이 세상으로 가는 문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오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늘과 세상을 연결주는 믿음의 문인 것입니다. 문은 안과 밖을 이어주는 통로인 것입니다. 위와 아래를 연결해주는 통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열리는 그런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어느 은행에 갔는데 은행에 딱 앞에 서니까 문이 탁 스스로 열린 것입니다. 왜 열리죠? 이 센서가 있는 것이죠. 센서가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가니까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앞에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승리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말할 때에 그 문이, 믿음의 문이 우리 앞에 열리는 그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지혜로는, 우리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열릴 수 없는 견고한, 튼튼한, 굳게 닫힌 우리의 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한다면 그 문은 당연히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 한번 부르시고 합심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아버지 주님 깊게 다친 문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열 수가 없었고 우리의 지혜로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문을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 좀 어렵게 도와주셨는데 우리는 그 일을 알지 못하게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은혜의 문을 열게 도와주시옵시고 승리의 문을 열게 도와주시옵시고 문을 열릴 수 있는 믿음의 문을 열릴 수 있는 축복의 삶 가운데 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삶 속에서 하나님 역사여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의 문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굳게 닫힌 문제의 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지혜로도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말씀 앞에 간다면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 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 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믿음대로 말할 때에 그 모든 문제가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릴 자가 없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